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도 울고 싶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들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에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처지가 불쌍해 보일 때에도 울고 싶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잖아요. 어떤 남성분들은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울어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울어본 기억이 없는 것은 그런데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본 경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던 그런 경험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참을 울면서 공감한 적도 그러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울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상황이 괴로워서 울고, 다른 사람이 또 더 나아가서 불쌍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가 불쌍해서도 울지만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울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도 울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잖아요. 욥도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나사로 앞에 모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고요, 원수에게 쫓기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는 표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표정은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울 때 흘리는 눈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 때 흘리는 눈물을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을 해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다르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운다 할지라도 비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눈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다르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볼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없는 눈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내적인 고난에 직면하여서 울 때,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워서 울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 때 그 눈물들을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는데요, 이 다윗의 현재 삶의 상태가 어떠해 보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 평안히 살 수 없었습니다. 유리하는 삶, 다윗은 도망자의 삶, 정처 없는 방랑자의 삶 살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렇다면 지금 이 56편 시편을 지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가? 우리가 56편 1절 위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보통 표제라고 하는데요, 56편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 시편 말씀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표제가 달려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다. 그렇게 표제가 달려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어디까지 왔다라는 겁니까? 블레셋 땅까지 도망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한 이후에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까지 도망갔어요. 가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쫓기다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적국인 지금 그 가드까지 이 다윗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다윗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치욕스러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대문짝에 막 그적그적 거렸습니다. 침을 막 수염에 이렇게 막 흘렸어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 가드에서 다윗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치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시편 56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지금 유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도망하는 것, 미친 척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가드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갈 때에도요.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어쩌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물맷돌로 내가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사울에게 이게 발탁이 돼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일들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라면 그런 생각은 한 번 정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다윗도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확신했죠.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과 비참을 다 계수하고 계신다. 다 시알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유리할 때마다 주께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들을 다 쉬고 계신다.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할 때에도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것을 모두 다 세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괴로울 때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는 눈물은 그냥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는 눈물이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눈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건데요. 자,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어디에 담기기를 원했는지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흘리는 눈물이 지금 어디에 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주의 병에 담기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귀중품은 귀금속이나 현금이잖아요. 사람들은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합니다. 근데 과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귀중품은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물, 포도주와 같은 거였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죽으로 만든 병에 물을 갖고 다녔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께 그것처럼 가치 있는 눈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주를 바라보면서 흘린 그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눈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성도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담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눈물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눈물이고 진실한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흘리는 눈물, 그 가치를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쁨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 괴로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현재의 삶이 다윗처럼 정말 고통스럽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우는 일.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는 병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가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1병, 어떤 사람들은 10병, 어떤 사람들은 100병. 이렇게 개수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병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고통과 비참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계수하여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정말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모두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불신자들처럼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기록하여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물까지 담아두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비참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기쁨의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